샬롬 2022년 9월 21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쉼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다시 힘찬 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입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레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 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16장에서는 이스라엘 모든 성인이 1년에 3차례씩 반드시 중앙 성소에 올라가 지켜야 할 3대 절기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가운데서도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유월절이 제정된 역사적 근거와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해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비롯한 성경 곳곳에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구분되지 않고 종종 혼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까닭은 유월절 의식이 무교절 의식으로 곧바로 이어질 뿐 아니라 유월절 음식 자체가 무교절에 먹는 무교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유월절이란 말이 무교 축제일을, 무교절이란 말이 유월절 의식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엄격히 구분하면 유월절은 초태생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로 아비벌 14일 저녁 하룻밤만의 의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로 14일 저녁을 포함하는 일주간의 무교병 축제의식을 가리킵니다. 9절에서 12절은 맥추절 또는 오순절로도 불리던 칠칠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칠칠절을 지킴에 있어서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노릇했던 것을 기억하고 동일한 처지에 있는 불우한 이웃들을 초대하여 함께 즐거워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칠칠절은 첫 수확한 보릿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초실절로부터 계수하여 7주간이 지난 그 이튿날, 즉 제50일째 되는 날 지켰습니다. 이때는 보리 추수가 거의 끝나고 새로 밀 추수를 시작하게 된 때이니 이러한 수확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이것을 오순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이날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3절에서 17절은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수장절 또는 장막절로도 불렸는데요. 여느 절기와 마찬가지로 이때도 온 백성과 더불어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되 형식적으로 지키지 말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초막절은 1년의 모든 추수를 끝낸 뒤 지키게 되는 절기입니다. 은혜 중에 추수를 끝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종의 추수 감사제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집 앞에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7일 동안 거처했는데요. 출애굽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8절에서 22절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다시금 주제를 달리하여 선민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올바른 생활태도와 신앙 자세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재판장과 관리들이 재판 시에 지켜야 할 법 정신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절기를 지킬 때 함께 즐거워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복 아래에서 거둔 곡식을 대하고 자신의 능력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후에는 그것으로 즐거워하되 바로 자신과 자녀와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까지 함께 모여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하는 모습을 사랑하십니다. 나 하나가 잘하고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이 하나로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그 가운데 화합하기를 바라십니다. 함께 무엇을 하는 것은 사실 혼자 하는 것보다 더 어렵지요. 혼자서 할 때는 시간이나 순서를 마음대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하다가 잘못되었을 때도 고치기가 쉽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어쩌면 시간이 짧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마음 상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럿이 함께 일을 처리하려면 어떤가요? 내 눈에 뻔하기만 한 일도 참여한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 모여 의논하고 결론을 내기 위해 긴 토론을 거쳐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일을 마치고 나서도 그 공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별로 애쓴 것 같지 않은 사람에게
모든 칭찬이 돌아가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십니다. 함께하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시는 거죠. 어떤 이는 농사를 짓고 어떤 이는 기계를 만지고 또 어떤 이는 노래를 하고 어떤 이는 글을 씁니다. 각기 다르게 생기고 다른 환경에 처해 지내면서 그 다른 점을 모아 함께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다른 이들과 분위기 맞추어 가면서 구차하게 설명하고 어렵게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 하나나 욕먹지 않을 정도로 지내고 싶어 하지요. 그것을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구차하고 불편하게 느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하는 것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9월 22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매일 깨끗해지고 새로워짐으로 주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입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앞장에 이어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 그곳에서 지켜야 할 규례들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은 하나님께 흠 있는 짐승을 제사 제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을 바치는 행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예물을 바치는 근본 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흠 있는 제사 제물은 전혀 흠과 티가 없는 대속 제물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상취되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7절은 우상 숭배자를 근절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저지를지도 모를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하여 엄히 경고하는 것이지요.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한 소문이 들릴 경우 자세히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임이 판명될 때에는 가차없이 처형하므로 악을 근절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처럼 모세 율법이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하고 있는 까닭은 모든 율법의 근본이 여호와 유일신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자를 가려냄에 있어서는 최대의 신중을 기하여 그 진위 판명에 한치의 오차도 생기지 않도록 엄격한 증거 재판주의를 채택하도록 규정합니다. 이것은 모세 율법에 일관되어 흐르고 있는 이대 사상은 긍휼과 공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3절은 재판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방 재판정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중앙 성소의 재판장과 재판장에게 이첩하는 이 규례로서 모세오경 중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래 이러한 재판 절차는 모세 생존 시에는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일반 재판장들이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모두 모세 스스로가 맡아 처리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모세 사후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새 세대에게는 모세의 권위를 대신할 최고 재판소가 요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중앙 성소의 상급 법정이며 훗날 이는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한 24명의 제사장, 24명의 장로, 22명의 랍비로 구성된 예루살렘 공의회, 즉 산헤드린으로 발전됩니다. 재판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지방 재판정에서부터 이첩되어 온 어려운 송사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중앙 성소에 있는 제사장과 재판장들이 최고 대법정을 개최하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려진 판결은 최종적인 것이므로 백성들이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거절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곧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니 엄히 징계하라고 규정합니다. 14절에서 20절은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에 관해 언급합니다. 이 내용 역시 모세오경 중 여기에서 처음 나오는 내용입니다. 분명한 점은 이스라엘의 왕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사실 가나안 주변국들의 영향을 받은 백성들의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생겨났으며 이러한 배경을 밝히는 것이 14절입니다. 하지만 결국 왕을 세울 경우를 대비하여 왕될 자의 자격 요건을 밝히죠. 그리고 왕으로 옹립된 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밝힙니다. 사실 이러한 왕정제도는
왕이 곧 국가라는 절대 권력자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당시 이방 국가들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던 독특하고도 혁신적인 사상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백성들의 공복, 즉 심부름꾼인 것이죠. 이러한 의식은 오늘날의 모든 공무원들뿐 아니라 복음의 일꾼된 성도들도 마땅히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섬김받기보다는 도리어 남을 섬기려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왕정 제도를 권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조직이 커지면서 사람들은 왕정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정 제도가 흡족하지는 않으셨지만 왕을 세우기로 한 이상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십니다. 왕이 가져야 할 자세는 이렇습니다. 18절, 19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왕은 그 구성원들에 대해 한없는 애정과 책임감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왕이 되고 싶어 했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재에도 과거의 왕격인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온갖 애를 쓰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그것에 오르려는 목표가 있어서 그런지 더 성실하려 하고 목숨을 건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그 자리에 연연하여 주변의 말들에 쉽게 흔들리거나 반대로 자신의 아집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신의 결단과 능력으로 대통령이 된 것이라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보내신 이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데는 소홀해지는 것이지요.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되고 자신을 위해 은금을 쌓아서도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서를 옆에 두고 늘 읽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뿐 아니라 백성 모두가 불행해지기 때문이지요. 왕은 사사로운 개인의 직분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공인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며 율법을 묵상하고 따라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통치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백성이 바라는 통치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는 노력을 기울이며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지 묻고 또 물어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9월 23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사랑은 말에 있지 않고 삶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 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 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중 지도자들에 관한 규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6장 후반부에서부터 차례로 재판장 및 왕과 같은 사회적 정치적 지도자들에 관한 규례를 언급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종교 지도자들에 관한 규례를 언급하는 것이죠. 1절에서 8절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분깃에 관해 설명합니다. 이것은 레위인이 백성들로부터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민수기에서 이미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분깃으로 돌려야 할 것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백성들로부터 그 같은 분깃을 취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봉사하던 레위인이 중앙 성소에서 봉사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그것을 허락하고 동일한 대우를 하라고 합니다. 이상과 같은 규례는 일반 생업에는 종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대한 제사직과 그에 관계된 제반 업무에만 전념하였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한 조처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성도들은 교역자들이 사례비를 받고서 사역하는 것이 온당치 못하다고 주장하여 교역자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합니다. 또한 그와 정반대로 일부 몰지각한 사꾼 교역자들은
성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봉사의 소명으로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밥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봉사와 대접의 정신을 배우고 속히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올바른 자세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9절에서 14절은 이방인의 가증한 풍습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신명기 전체를 통하여 거듭 반복되고 있는 우상 숭배에 관한 경고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점술, 요술, 강신술과 같은 미신적이고도 주술적인 행위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에 의하여 본토에서 쫓겨나게 되는 원인이 바로 그러한 그들의 가증스러운 풍습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 그들의 사악한 행위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그 형태와 색깔만 달리하였을 뿐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 여호와 신앙과 배치되는 것들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비록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을지라도 분명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15절에서 22절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제도에 관해 설명합니다. 앞에서 이방 사술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 대안책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뜻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선지자 제도에 관하여 약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선지자 제도에 관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러한 선지자 제도가 생겨나게 된 역사적 배경도 설명을 합니다. 또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 낼 수 있어야 한다고도 설명합니다. 여기서 약속되고 있는 선지자는 1차적으로 모세 사후 계속해서 일어날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온 인류의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한 구절이라는 의의를 지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그분께로부터 받은 말만을 증거하신 유일한 대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만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강아지를 보고 나는 내가 밉다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면서 쓰다듬어주면 좋다고 꼬리를 칩니다. 그러나 난 널 사랑해 하고 꽥 소리를 지르면 콱 물어버리죠. 무슨 이야기인가요? 사랑한다고 말했느냐, 미워한다고 말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죠. 어떤 교육도, 어떤 비판도, 어떤 훈계도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인천에서 목회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토요일마다 주일을 위해 목욕탕에 갔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공중 목욕탕으로 곧장 가서 목욕을 하고 돌아오던 길에 문둥병자를 만났습니다. 평소 사택에 자주 오는 이여서 낯이 익었죠. 문둥병자는 목사님을 반기면서 말했습니다. 저 사모님은 늘 뵙고 신세를 집니다마는 목사님은 오래간만에 만났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목사님은 주머니를 뒤졌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이거 참 아무것도 없네요. 어쩌지요? 에이, 그러시지 말고 좀 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면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믿지를 않아서 난처했습니다. 한우 수 없이 그 사람을 좀 더 가까이 오라고 한 다음 방금 씻은 깨끗한 손으로 문둥병자의 손을 덥석 붙들어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정말 없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목사님, 참말 고맙습니다.
돈을 얻은 것보다 더 기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몇 번이고 인사를 했습니다. 못 받아도 괜찮은 거지요. 사랑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날 그 문둥병자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9월 24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하소서. 아름다운 창조절기에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모세는 두 번째 설교에서 지금까지는 주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신앙생활에 관하여 교훈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명기 19장에서부터 25장에 이르는 후반부에서는 백성들의 사회생활에 관하여 교훈합니다. 1절에서 13절은 도피성 제도에 관해 말합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지요. 오늘 말씀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놓은 세 개의 도피성 외에 가나안 땅에도 세 개의 도피성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이기에 더 그렇죠. 도피성 제도는 한마디로 무모한 피 흘림과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사회적 중재 제도입니다. 아무런 고의성 없이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에게 피난처를 제공해서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이죠. 이 도피성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14절은 경계표 제도에 관해 언급합니다.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 토대가 되는 땅과 관련된 규례죠. 고대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소유물은 토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장차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면 토지를 기본 사유재산으로 분배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토지 등기 제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땅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경계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계표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쉽게 이동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행위를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은 모든 계명의 최고법인 이웃사랑의 원리 안에 있습니다. 15절에서 21절은 두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재판제도에 관해 언급합니다. 앞에서는 상급 재판제도에 관한 내용이 나왔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10계명의 제9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와 관계된 재판 증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증언을 받아들일 때는 최소한 2명 이상 증인의 증언이 일치해야만 유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위증을 방지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꾀하기 위한 조처이지요. 하지만 위증한 것이 발각될 시에는 바로 그 사람이 해치려고 했던 사람이 받을 뻔한 형벌을 도리어 받게 됩니다. 동해보복법을 적용시키라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이런 동해보복법은 개개인의 복수를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냐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사법기관에 의한 적법한 형벌 부과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사회적인 차원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편벽됨 없이 법을 수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생명 경외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실로 지극합니다. 억울하게 죽거나 죽을 수밖에 없도록 이끄는 악의 세력에 대해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응징하시지요.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부분이 포함된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억울하게 죽는 일들이 많았기에 그 중에는 동족이 동족의 죽음을 방치하거나 외면한 것을 아파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짐승처럼 잡혀와서는 온갖 학대와 노동 착취를 당했던 역사의 아픔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쉽게 말해 흑인을 말할 줄 아는 짐승으로밖에 취급하지 않은 백인들의 무자비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권 침해가 비일비재했던 과거를 지나 이제는 좀 더 고급스럽고 교묘한 방법으로 인종차별을 하고 있는 현실도 마주하게 됩니다. 무고한 흑인에 대해 백인 경찰이 학대를 한다는 뉴스는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는 죽음을 낳습니다. 알면서도 방치해 수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했다는 소식은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분명 살인죄이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해 경외심이 없는 삶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도피성 제도는 사리가 없었음에도 실수로 고귀한 생명을 죽인 이를 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리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살인한 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 법은 어느 정도 관용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어렴풋이나마 하면서도 부실공사를 강행하거나 위험물을 방치한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성도된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죽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 억울하고 슬픈 죽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9월 27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껏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감사하면서도 때때로 슬프고 때때로 아프고 때때로 힘겹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입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 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이색적입니다. 전쟁에 관한 규례와 그 기본 윤리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여기서 전쟁이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아직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수행해야 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곳에 정착하고서도 사면에서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시도하는 열국들과의 전쟁 및 그들에 대한 선멸전까지도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그 어떤 전쟁에 있어서든 간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대장으로 하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9절은 전쟁에 임하는 마땅한 자세에 대해 언급합니다. 무릇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는 우수한 무기와 잘 훈련된 군사, 그리고 치밀한 작전 계획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절대적이고도 기본적인 것은 정신력으로서 만일 싸움에 대한 승리의 확신이 없는 군대라면 그 전쟁은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매 전쟁 시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군사들을 격려할 제사장 제도에 관하여 언급하십니다. 하지만 약혼이나 기타 사적인 중대 사유로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겁이 많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는 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을 단호히 귀가 조처하도록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서 도우심을 믿고 전심전력하는 참된 용사의 유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직접 싸우시리라는 확신은 전쟁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날 영적 싸움을 수행하고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을 믿는 확신이 능히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합니다. 10절에서 18절은 전쟁 수행에 관한 기본 지침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수행할 모든 싸움은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 같은 싸움을 수행할 때는 이스라엘이 임의로 진행할 수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따라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그 기본 지침을 알려주십니다. 곧 어떠한 성읍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려면 반드시 그에 앞서 화친을 제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화친 제의가 거절당하면 그 성읍을 진멸할 것이나 만일 화친 제의가 수락된다면 조공을 받는 조건 하에서 서로 평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우의 일이고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화친을 제의함이 없이 철저히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가나안 족속에 돌이킬 수 없는 죄악 때문이며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우상숭배 풍습이 전염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19, 20절은 무분별한 파괴 행위를 금지합니다. 무슨 일을 행함에 있어서든 그 명분이나 목적이 좋고 타당할지라도 만일 그 수행하는 방법이 나쁘거나 계획하지 않았던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처음의 명분이 흐려지기 십상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대신하여 공의의 심판을 집행하는 의미로 어느 성읍을 징벌한다 하더라도 무분별한 파괴 행위를 일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과목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인간적인 혈기나 분노에 휩쓸려
무모하고 고의적인 파괴 행위를 일삼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각하기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잔인한 면도 가지고 계십니다. 적대 관계를 원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한치의 용서도 베풀지 않으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족속들을 살려두었다가 이스라엘이 그들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봐 내리신 단호한 조처였습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도 자식이 잘못될까봐 걱정해서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것들을 미리 차단하고 유해한 장소에 출입을 금하는가 하면 행여나 출입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처음 한두 번의 잘못에 대해서 지나치리 많지 크게 혼을 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죄에 대해서는 대체로 관용적이지만 당신이 베풀고 사랑해 준 만큼 당연히 받아야 할 대우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해서 가차없는 징벌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을 바로의 폭정에서 건져낸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고 늘 품에 안고 배려하기를 쉬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어느 어머니가 길가에 버려진 아이를 거두어서 하늘이 준 자식이라 생각하며 금지 오겹으로 키워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결혼도 시켰지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 아들은 어머니가 배운 게 없어 무식하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자신에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키워준 어머니를 외면하고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 아들이 그렇게 모질고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려 했거나 다른 신을 섬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의 신이 주변에 있게 되면서부터 마음이 흔들리고 결국 멀어져서 징계까지 받는 일이 생기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작아 보이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되었지만 나중에 그것이 화근이 되어 문제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가 분명한 것이지요. 결코 악과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주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